영적 침체 중에도 온전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묵상합니다. 지난 2012년도 10월 달에 한국의 경기도 광주시에서 첼로 앙상블 단체인 날개라는 모임이 발족을 하였습니다. 이 날개라는 모임은 자폐와 실어증 그리고 지적 장애 등을 가진 24살 미만의 27명의 영혼들이 모여서 구성되어진 단체였습니다. 장애아들이 모였기 때문에 당연히 음악 교육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고요. 처음에는 악기를 교육할 수가 없어서 단지 10초 이상 눈을 맞추는 연습을 먼저 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 모임을 통해 자녀의 회복을 원하여서 함께 첼로를 배우며 아이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였고,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철저하게 자기 세계에 갇혀있던 그 아이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었던 실어증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이 모임을 통하여서 처음으로 선생님에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별말이 아니었는데 그것이 큰 의미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는 연주를 마치고 나서 선생님에게 나 참 잘했지요. 그 반응을 보일 때 많은 분들이 참 감격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가 14살인데 4살의 지적 능력을 가진 아이가 노래 한 곡을 다 완곡하고 다 불렀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감동하여서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단체였지만 이제는 많은 곳으로부터 공연 요청을 받을 정도로 성장하고 발전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신문을 통하여 이 기사를 보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이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요. 할 수 없어. 끝났어. 포기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나아지기 위한 무던한 노력함에 가슴이 저렸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전보다 나아지기를 원하고 나아지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전보다 나아지려는 의지가 저희들에게 있는가가 참으로 중요하고, 나아지되 어디까지 나아져야 될 것인가 목표 의식도 저희들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영적인 침체와 낙담, 실망과 좌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발전과 성장과 성숙을 원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할 것, 정말 내가 내 영적 상태에 만족하는지, 안주하지 않고 온전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길을 찾는 지혜와 말씀을 듣는 결단이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 이스라엘의 상황은 나아지려는 의도가 전혀 없는 영적인 침체기였습니다. 말씀의 공급이 끊어진 상태였고, 선악의 구분도 별로 없어졌고, 그냥 익숙하고 습관적으로 하루하루 성막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본문에 등장하는 다양한 등장인물들을 볼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레위인이었었던 이 엘가나, 이 사람은 율법이 금하는 축첩제도를 범하면서도 아무런 가책이 없었습니다. 한나 역시 나중에는 기도의 여인이었지만 한동안에는 영적인 무기력에 빠져 있었던 여인이었었고, 이 분인나라는 여인도 역시 한나를 괴롭히는 악함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 자기의 욕망과 욕심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패역함이 적지 않았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모습은 하나같이 사실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요. 그러나 그들을 비판하기 전에 엄밀히 보게 되면 그들의 모습은 사실은 저와 우리의 자화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침체, 이걸 어떻게 이길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본문이 주는 메시지를 같이 한번 나누어 보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영적인 침체를 이기고 온전하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되어질 때 영적인 침체를 이기고 온전해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면 엘가나의 가족들은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는 좀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매번 실로에 올라갔다라고, 매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매년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1년에 3번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 이
기간마다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인적으로 참 큰 영적인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본문을 보면 엘가나와 한나와 브닌나 그리고 홈리와 비누아스 모두가 다 매년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절기,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를 나름대로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진 삶이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고 매년 똑같은 자리에서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반복만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한나는 매년 하나님을 찾아 예배드렸지만 그냥 가서 브닌나가 괴롭게 하니까 서럽게 울고 아파할 뿐 특별히 나아지는 모습이 없었습니다. 브닌나 역시 매년 실로에 가서 제사는 드렸지만 한나를 여전히 격동시키는 악함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 역시 매년 제사를 인도했지만 자기 멋대로 하고 패역함이 나아지지 않는 모습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등장인물들이 매년 제사에 예배에 참석했지만 이처럼 영적으로 제자리 걸음을 한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예배에는 참석했지만 모두에게 지속적으로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또 많은 신앙인들이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예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교회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지지 않음에 가장 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은요, 말씀의 공급이 없다면 그 시간은 나에게는 시간 낭비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합니다. 마당만 밟는 영혼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책망하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아예 그렇게 마당만 밟을 거면은 오지 말라고. 이사야를 통해 하나님 책망하시는 것 여러분 아실 겁니다. 말씀이 공급되지 않으면 온전함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요, 세상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있고 내가 아무리 익숙하다 할지라도 지속적인 영적인 공급과 지속적인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이치입니다. 한국교회사를 보면 참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소개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기 한국교회에서, 교회사에서 한국어를 나름대로 참 잘 하신다고 자부하는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다른 선교사님들보다는 내가 한국말을 훨씬 잘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자부심이 있고 프라우드한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한국어 공부를 그렇게 다른 분들보다 꾸준하고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생각지 않게 섬기는 교회에 너무나도 많은 교인들이 와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안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갑자기 상황이 벌어지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내뱉었다고 합니다. 남자분들은 이쪽으로 오시고 여자분들은 이쪽으로 오셔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말을 생각이 나질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남자 식기들은 이쪽으로, 여자 식기들은 이쪽으로 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훈련받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넘어지는 게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말씀이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서 온전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적으로 공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묻게 됩니다.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 그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가나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때마다 일마다 실로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복되고 귀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나왔다고 몸은 와 있었지만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가 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이 없었다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결국 당시의 영적인 침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짐에 있었던 겁니다. 안타깝지만 실로에 나오는 목적이 자기 스스로를 만족시키고
가지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에게 보여주고 습관적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내가 오늘 수요예배를 드렸는데, 내가 새벽 기도회도 나왔는데, 내가 주일을 성수했는데,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자족하지만 만약에 그것으로 끝난다면 그건 하나님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님의 백성들이 몸된 교회에 나왔다면,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공부하시는 말씀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거 얻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만일 엘가나가, 본문에 등장하는 엘가나가 매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갈급함으로 들었다면은요, 아마도 두 아내를 두어서 가정이 어렵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분인나가 매년 말씀을 갈급함으로 들었다면 한나를 경록해 하고 아프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도 그래요. 만약에 매년 말씀을 간절히 들었다면은 울면서 매년 성막을 떠나는 그런 일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죠. 사무엘상 3장 1절을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상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다. 말씀이 없었다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타나지 않았고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만약에 엘가나의 가족들이 매년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었다면 그들의 삶과 시대는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분들은 참 은혜를 많이 받는데 어떤 분들은 아무런 감동도 없이 그냥 자리만 채우고 있다 돌아가기도 합니다.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이 신학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세속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엄밀히 얘기하면은요, 내가 한마디라도 듣고자 하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저와 우리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2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아시죠? 타국에 갈 때 3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깁니다. 1달란트를 주고 2달란트를 주고 5달란트를 주게 됩니다. 아시는 대로 2달란트를 받았던 영혼은 4달란트를 만들었습니다. 5개를 받았던 영혼은 10개를 만들었죠. 근데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것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주인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그 하나의 달란트를 빼앗아서 여러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누구에게 주었어요? 4개 있는 영혼에게 좀 줘가지고 10개 가진 사람의 절반이라도 좀 채워주면 좋을 텐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10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있는 자에게 더 주셔서 풍성하게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들으면은요, 나에게 주신 은혜가 갑절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더 많은 거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이 말씀을 접하게 되면 나에게 있는 믿음조차도 빼앗길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상급과 열매는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가 얻는 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생명이고 참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일으키는 힘은 말씀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1976년 최고의 경제 호황을 누렸던 일본에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 60% 이상의 일본 사람들은 삶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다고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아파하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대기업의 CEO들을 향하여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뭐라고 물어봤냐면요, 경영을 해나갈 때 어렵고 힘들 때 정신적으로 무엇을 의지하면서 사업을 하는가 물어보았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1976년이지만 52%,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내 신조와 내 생각대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9%가 가족을 의지하고 얘기한다고 그랬고 3%만이 종교에 의지하여서 어떤 안정과 결정을 한다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만화 작가인 랄프 버튼이라는 사람이 자살을 하면서 남긴 기록이 저희들에게 참 큰 도전을 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위 세상의 재미를 남부럽지 않게 누렸지만 하루 24시간이 지루하기만 해서 자살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죄인인 인간의 실존입니다. 말씀을 떠난 인간, 말씀과 멀어진 인간의 실존이 바로 이처럼 침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아직은 늦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내 마음에 도전이 있고 감동이 있다면 아직 늦은 거 아닙니다. 가능하면 여러분 성전에 더 많이 나오시고요, 나올 때마다 반드시 내가 혼자 나왔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 받고 가셔야 됩니다. 그냥 가시는 거 아닙니다. 받고 가셔야 돼요. 시편을 보면 119편 10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어둡고 패여가기 때문에 더 간절함으로 등과 빛 대신 말씀을 더 들어야 되고 마음에 새기고 가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많은 문제는요, 나 혼자는 물론이고 내 주변에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있어도 그거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없는 것입니다. 오직 인생의 등과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적인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는 내가 사모하고 내가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엎드리는 만큼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를 보면 3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만이 온전한 해결책이고 답이라는 거 저희들에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의 온전함은 사모함과 간절함으로 말씀을 듣는 길밖에 없다는 것 마음에 꼭 새기고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그래서 영적인 침체를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영적인 침체를 이기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공격 중에도 넘어지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공격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있지만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말씀합니다. 성경은 분인나를 얘기하면서 적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이 단어는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짜증나게 하는 사람, 고통을 주고 고뇌를 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괴롭게 하다라는 말에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면요, 카스라는 동사를 씁니다. 어떤 뜻이냐? 나를 화나게 하는 것입니다. 분노하게 하는 것이고요, 자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한나를 향한 분인나의 괴롭힘은요, 일시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인은 성경은 얘기를 할 때 자녀가 한나에게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면 127편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전통이 오늘과는 다르게 유대인들에게는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5절을 보시면은요, 한나는 엘가나 남편의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재물을 줄 때도 더블을 줄 정도로 많은 은혜를 입고 아낌을 받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없음과 적수인 분인나의 격동이 매년 한나를 아프게 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고, 우리 인생에 수고와 슬픔이 가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수고와 슬픔은요, 이 땅을 살면서 내가 당하는 내 내면적인 아픔일 수도 있고 외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문제는 수고와 슬픔도 쉽지 않은데 외부에서 가해지는 억울한 그런 공격은 나를 더 힘들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 성경이 저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태의 열매를 얼마나 사모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눈물로 하나님 붙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니까 아이가 뱃속에 생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이처럼 억울하고 아프지만 세상에 분인나의 공격은요, 한 번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요, 만약에 분인나가 한나를 한 번만 힘들게 했다면은요, 한나가 그렇게 아파하고 격동하고 울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매년, 어쩌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더 많이 공격하고 더 많이 힘들게 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은연중에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에 공격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에 넘어지지 않고 온전하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묻게 됩니다. 세상의 공격이 여러분 다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거 어떻게 이기실 것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얘기를 합니다. 세상의 공격이 반복될수록 오히려 더 굳건하게 하나님 붙잡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교과서적이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게 가장 큰 정답이고 바른 것입니다. 본문 7절을 한번 보시기 원합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문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나는 참 귀한 게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웠고 눈물 났지만은요 하나님의 성막 있는 실로에 올라가는 걸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년 갔어요. 또 남편인 엘가나에게 분인나가 나를 이렇게 격동케 한다 말하지 않아서 가정의 분란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매년 성막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울고 금식하고 아파하는 모습만 반복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공격 앞에서도 온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만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은요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세상의 공격에 관해서 인간은 절대로 나를 책임져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있고 아무리 유능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온전하게 프로텍트 할 수 없다는 것, 그거 저희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한번 보세요.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말씀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기가 막혔고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서 제일 재미있고 개그 같은 내용이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남편이었던 엘가나 한나가 왜 아파하는지 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지 근본적인 이유도 찾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너무나도 우스꽝스럽게 자녀가 없어서 아파하는 여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10 아들보다 낫지 않아? 여러분 남편들이 그 얘기 잘못하면 집에서 쫓겨납니다. 이거 쓸데없는 얘기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말을 듣고 한나가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감동이 됐다면요 집에 내려가야지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한나의 마음이 풀리지 않아서 그래서 아예 가만히 보니까 계속해서 눈물로 자녀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좀 엉뚱한 생각이 들었어요. 한나가 기도할 때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 겁니다. 또 무슨 기도했을까요? 저 내 남편이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런 기도도 저는 있었을 것이다 하고 혼자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나를 책임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책을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 소개합니다. 어떤 가정에서 딸이 엄마에게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친구들이 자꾸 놀리니까 치아 교정을 좀 해달라고. 그리고 요청을 했어요.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비싼데 어지간하면 한번 참아보라고 아이를 달랬습니다. 그러자 딸이 막 짜증을 부리며 조릅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라고. 엄마가 나를 이렇게 낳아놨기 때문에 내 이빨이 이 모양 이 모습이라고 컴플레인을 많이 했어요. 엄마가 나중에 기가 막히다가 딸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야, 내가 너 낳았을 때 너는 이빨 없었어. 내가 너 낳았을 때 너 이빨 없었어. 그리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인간이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마태복음을 보면 28장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 있으리라 이 시제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형입니다. 과거와 지금과 미래에도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 내 옆에 그냥 가만히 계시겠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내가 당하는 고통과 아픔 중에도 눈물과 좌절 중에도 도움이 필요하고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 말씀이에요. 책임지겠다는 말씀이지 옆에 동석에 있다는 거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공격하는 사단의 미혹이 강하고 인간이 쉽게 넘어진다는 거 하나님 모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사단의 공격 가운데도 넘어지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때 그 무엇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을수록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붙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임사호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죽음을 앞두고는 사람은 하늘을 부른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기독교인이 한 얘기 아닙니다. 죽음 앞에 있는 위기 가운데는요, 하늘을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본능적으로 위기와 어려움, 죽음에 직면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가운데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여러분, 이 찬양은 아프리카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회심하고 작시했던 위대한 청교도 시대의 찬송입니다. 노예 상인이었던 존 뉴턴이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정말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때 뉴턴은 어려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리면서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엎드렸던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죄 중에 있었지만, 죄인이었었지만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굳게 붙잡았던 거예요. 체면이고 뭐고 없이 하나님만 붙들었던 것입니다. 가사 가운데 그런 게 나오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여러분, 뉴턴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통하여서 창조되어진 존재이기에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붙들고 살아감이 이 땅을 무는 내세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은혜 저희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붙드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17살에 형들에게 팔렸던 요셉, 여러분, 그 마음에 있던 상처가 얼마나 컸을까요? 가족에게 버림받았고 부모로부터 멀어졌고 친형제들에게 정말 외면당했을 때 그 마음의 상처, 아픔, 눈물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게다가 말과 문화도 다른 그 애굽 땅에서 오랜 기간 고생하다가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힘으로 그가 총리가 되었을까요? 요셉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만약에 형들을 향한 복수심을 굳게 붙잡고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기 때문에 길이 열렸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주변에 힘센 사람들에게 아부하고 붙잡으며 살았던 건 역시 아무런 힘을 주지 못했던 겁니다. 요셉이 자신을 살리고 가족들을 살리고 한 국가를 살리고 시대를 살렸던 이유가 있다면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게 힘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들은 고난과 어려움, 세상의 공격이 내게 올 때 무엇 붙잡고 이걸 이기려고 하십니까? 뭘로 이기려고 하세요? 내 마음속에 어디 두고 보자,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원한과 복수를 가지고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가기 전에 내가 먼저 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힘을 모아서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 역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인간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가장 큰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붙잡아야 세상의 공격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드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두렵고 놀랄 때뿐만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울 때도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붙들고 살면은요, 주변 사람들보다도 악한 마귀가 가장 먼저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영혼들 공격하지 못하는 것이고 대적하지 못하는 것이고 결국 물러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딴 거 아닙니다. 세상에 공격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려운 공격 분명히 있겠지만 더 하나님 굳게 붙드시고 온전함을 추구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은 어디 외출을 할 때 화장을 하지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장이라는 단어는 20대한테만 적용되어지는 단어랍니다. 아시나요? 30대는 분장이랍니다. 그리고 40대는요, 변장을 하고 나가는 거래요. 제가 더 이상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궁금하면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더 나아지기 위해서,
더 나은 모습,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려는 사람의 마음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침체 중에도 온전해지고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려면요, 사실은 겉이 아니라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야 됩니다. 본문은 저희들에게 도전합니다. 이거 위하여서 내 속사람이 더 나아지고 온전해지기 위해서는요, 사모함으로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된다 말씀하시고요, 하나님 붙들고 세상의 공격 이기라고 저희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깊은 영적 침체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온전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와 우리 새한교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